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시편 146편의 말씀이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말씀 보면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망을 주께 두며 주를 찬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힘없고 연약한 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볼 때도 하나님 그 삶에 개입하셔서 공의로 판단하시며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약한 자도 어깨를 펴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죠. 할렐루야라고 하는 게 할렐이 찬양하다라는 거고, 루야가 이제 여호와, 여호바의 단어를 넣어서 합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인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오늘 질문에도 1절에서 4절 전반부 말씀에 시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찬양한다고 했고, 첫 번째 질문이 시인은 자신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라고 했는데,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신을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죠. 시편 가운데 113편에서 118편, 그리고 136편,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를 이 할렐루야 시다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맨 마지막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실은 이게 시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시편 150편의 처음과 끝, 시작과 결론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거든요. 그 마지막 150편을 향해서 나아가는 150편의 마지막이, 마지막 5권의 마지막 부분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내용으로 담겨 있고, 이 마지막 146편에서 150편 할렐루야에 시작할 때 첫 1절에 우리가 읽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찬양하라라고 하는 시인의 명령 고백으로서 시작을 하는 게 이 시편이에요. 시인이 귀인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지위가 높고 힘이 강해도 누군가를 완벽하게 도울 수는 없어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는 게 우리네 인생이고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시편에 나오는 여기에 보면 귀인이라고 하는 말이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나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해 놨냐면 귀족, 지도자 뭐 이렇게 번역을 해 놨어요. 그 시편에서만 이게 노래, 시로서 귀인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권력자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재물의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의 권력을 가진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말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첫 번째 나눔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인은 힘이 있어 보이는 귀인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무력하고 한계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 계기를 나눠봅시다. 라고 했는데, 우리 한계를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인식하게 되셨나요? 저는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한 게 중고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 만난 게 중3 때였다고 그랬잖아요. 중3 때 하나님 만나고, 여름방학 수련회 때 만나고 나서, 여름방학부터 교회에서 공부를 했어요. 모여서 친구들이랑, 동기들이랑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그때 이제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군대 갔다 오셨던 학교를 복학하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저희 공부를 봐주면서 저한테 이제 "너도 교회 와서 공부할 테니까 니들도 와서 공부해라." 중3이니까. 공부를 시작을 하고 2학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밤 10시에 끝나는 거예요. 자율학습 끝나면 10시 끝나면 그때도 이제 교회 와서 공부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공부하다가 새벽에 집에 가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사춘기 시절이잖아요. 중3 때 고등학교 때. 뭐가 매일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나는 맨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도 하고 하는데 늘 오는 게 뭐냐면 회개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에 대한 것, 친구와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막. 그리고 또 인제 그때가 사춘기 때니까 우리 학교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학교에 친구들이 뭘 갖고 오냐면은요. 빨간 책 이런 것들 갖고 와요.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전이 돼서 다 인터넷에서 보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갖고 오거든요, 학교에. 그런 것들 같이 보고. 그럼 이제 그게 죄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럽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으로도 품어도 죄고 막 그런 것들이 늘 저한테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또 돌아가서는 또 그런 반복적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것들을 접하고 그런 삶이 중3 고등학교 계속될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저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막 미칠 것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났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이러한 반복적인 유혹 앞에서 나는 왜 죄를 짓고 부정해지는가. 그리고 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 자신에 대한 막 그런 절망이죠. 죄에 대한 절망.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졌던,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 사춘기 시절에 그러니까 교회 기도를 안 했으면 우리가 났을지도 모르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당연히 회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러고 돌아가서 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잘못들을 할 때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아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인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괴수 중에 괴수요 내가 그 죄의 절망 가운데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 인간의 힘으로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를 깨닫게 돼요. 그게 인제 제가 깨달은 거죠.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아무리 그래도 되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거룩해지거나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더럽고 원래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되어진 값없이 주어진 은혜인 것이지 나의 애씀과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
또한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유혹과 부정함과 악함과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접촉하며 좀 일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에 빠지면 안 되고,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도 끝까지 애쓰고 노력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야 되는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깨달아요. 사춘기 지나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인제 그때에 제가 인제 처음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저를 돌아볼 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카톨릭 그 친구가,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목걸이에 성화 그림이 앞뒤로 성화가 있는 그런 목걸이를 하고 다녔는데, 친구한테 그것 좀 하나 사 달라고 사 줬어요. 친구가 선물을 줬어요. 근데 거기 성모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있으면 안 돼. 그래 갖고 제가 카톨릭 서점에 가서 확인을 해서 예수님 그림만 있는 걸로 해서 그걸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림이 있으면 예수님을 내가 인제 그림으로 목걸이를 하고 그러고 다니면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이들과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있으면서 어떨 때는 분노하고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고. 그 젊었을 옛날이니깐요. 뭐 싸움 좀 하고 다니 싸움 안 하고 다닐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싸움도 하고 다니고. 그리고 그때는 뭐 갖고 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얼른 나가서, 그때가 한참 책방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만화책 빌려오고 막 무협지 같은 거 빌려서 몰래 수업 시 자율학습 시간에 쉬는 시간에 보고, 그런 것들을 할 때니까 친구들 가운데 또 거기에 빨간 책들도 갖고 그런 걸 학교 교실에서 보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저는요, 신학교 간다고 얘기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사연, 그런 거가 지나면서 '아, 한계, 인간의 한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죄의 절망,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아, 누구 앞에 무력하고 한계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뭐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죄에 대한 것들. 부정한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여러 가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라는 거. 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삶은 거룩하지 못한, 그걸 자각하면서도 또 반복적으로 핑계를 대면서 그런 한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여러분들도 뭐 다른 이 여러 가지 뭐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외에도 다른 어떤 것 있겠죠. 뭐 저에게 있어서는 먼저 생각이 났던 거였습니다. 두 번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5 절에서 10 절까지의 말씀이죠. 예,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첫 시작이 그거잖아요. 복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그 히브리어 보면 토라르라고 되어 있어요.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얻게 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복 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게 행복한 사람은, 원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육체의 복이 아니라 인간의 그 참된 행복, 뭐 그런 의미의 복을 얘기해요. 참된 복. 그 참된 복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이 되어질 때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5 절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러한 삶 속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적인 형통함을 체험하는 사람인 거죠.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라고 봐요, 자유함을. 그게 자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시인이 자기의 도움이자 소망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했는데 6절 말씀 보면은요, 자기 도움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시인의 고백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6절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했어요. 창조주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는 분.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멧이라는 말이에요. 에멧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신실하다, 진실이라는 말이 신실하다, 성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진실하다는 것은 영원히 똑같다라는 거죠.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함이 없고요, 일하심의 변함이 없고요, 성실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그게 에멧이라고 하는, 진실하고 성실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구약의 사랑이 늘 강조하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그것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 마음의 변화가 없고 행함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의 변함이 없는, 그래서 그것을 영접하는 자에게 꼭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초대교회에게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시거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변함없이 2000년이 지났어도, 또 앞으로 2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실히, 진실이,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신뢰를 둘 수가 있고, 그러니까 소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행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에서 어떻게 당신의 신실함을 나타냅니까? 했는데 7절에서 9절에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 악인의 길을 멸망으로 이끌어 억울한 의인들을 신원하고 힘없고 가난한 이들과 의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렇게 당신의 신실함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정의로 심판한다. 정의라는 말 자체가 미슈파트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고, 미슈파트라는 게 판결문이거든요. 재판에서 판결한 판결문이 미슈파트,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은 정의로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보면 재판장들이 입에 먹을 것을, 돈을 물어주면 재판을 굽었단 말이죠. 정의를 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해갖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맹인의 눈을 일으키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고,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악인의 길을 멸망시키시고, 억울한 의인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힘없고 가난한 이들에게 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 안에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안아주시고 또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한나의 기도고, 3회에서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잖아요. 그 한나의 기도에 가장 이야기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반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 사무엘서를 하고 있지만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시인은 이 시편 146편의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러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원히 내 영혼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눈 두 번째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음, 도움받은 경험 얘기해 보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음, 뭐, 할 얘기가 많이 있고, 또 여러 번 얘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뭐, 우경이가 이번에 이제 대학 자기가 원하는 과에 대학교는 원하는 대학교는 아니지만 원하는 대학은 충주를 떠나서 저기 다른 곳에 가는 게 꿈이지만 이제 이 충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건 엄마가 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과에 들어갔어요. 아마 좀 지가 원하는 거 대학을 가라고 그랬으면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공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가서 신기하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뭐냐면 제가 모든 시험에 제 인생의 시험이 그러니까 시험에서 진학하는 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수능을 봐서 시험을 봐서 학교 진학을 했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수능 시험을 봤고 대학에서 대학원을 갈 때 시험을 봤고 목사고시가 있어서 목사가 될 때 시험을 봐야 됐고 박사과정 들어갈 때 시험을 봤어요. 근데 사실은 쉽지 않았거든요.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세게 와서 중3 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세게 와서 제가 전교 성적이 100등 이상 떨어졌어요. 막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충주에서는 공부 잘하면 충주고등학교를 가고 공부 못하면 대원고를 남자들은 대원고를 가고 1차 시험에 떨어지면 저기 이제 우리 충원이나 주덕이나 이런 시외곽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게 당시의 상황이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어디 가냐라면 그걸로 이미 학생들을 평가를 해요. 그런 시대였는데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얘는 이대로 가면 대원고도 못 가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난리가 났죠. 왜냐면 형님이나 누님이나 공부를 다 잘해서 다 전교권에서 놀고 있었는데 세상에 대원고도 못 가고 충고도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원고도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공부 못하면 가는 데인데 공부 못해도 가는 고등학교도 못 간다라고 하니까 수준이 얼마나 이거겠어요. 근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학부모 회의에 오셨다. 제가 그래서 그 뒤로 어머니 학부모 회의 신청서를 안 했어요. 학교 오지 못하게. 성적표도 집으로 안 가져가고 그 뒤로 그랬는데 성적이 떨어졌어요. 근데 중학교 딱 올라가니까 시험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수능이 바뀌고 나니까 성적이 갑자기 100등, 전교 100등 떨어졌던 게 전교 100등이 다시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학원을 속독법 학원하고 기업법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4학년 때 한 1년 다녔어요. 1년. 근데 1년 다녔던 게 남아 있어서 수능이 바뀌면 언어나 그런 게 지문이 다 길어지는데 다른 친구들은 적응이 안 돼서 시험 보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못 읽고 못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저는 시험을 보면 30분씩 남아요. 언어가 30분 남고 수학도 30분이 남고 수탐이나 사회 영역도 30분이 남고 왜냐면 속독을 했으니까 워낙 빨리 보는 거예요. 보고 다시 시험 검토하고 이렇게 가니까 남들은 시간이 부족할 때 저는 시간이 남아도니까 제 성적이 그냥 오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부를 더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성적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가서 제가 중3 때 만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만나고 공부를 안 했어요. 교회에 미친 거죠. 매일 교회 가서 살고
교회에 당시에는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없었는데 학생회가 다 있어요. 뭐 수련회도 학생회 임원들이 수련회를 만들어서 전부 진행을 하고 선생님들은 성경 공부만 하고 전부 학생회들 다. 제 임원으로 그런 것만 방학 때마다 하고 맨날 교회만 매달려서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막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제가 얼마까지 떨어져 봤냐면 저희 반에 48명 중에 48명 중에 43등까지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그중에 3명이 운동부였어요. 농구부, 조종부. 그래서 3명이 운동부. 제 밑에 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의 꼴찌죠, 꼴찌. 그렇게까지 성적이 고2 때 내신 성적이 그렇게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럴 이유가 또 있어요. 친구들이 공부하지 말라고. 왜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신학교 간다고 하면 공부하지 말라고. 내신 성적 다른 친구들 위해서 공부하지 말라고. 넌 수능만 봐도 갈 수 있으니까 내신 공부하지 말라고. 주변에서도 막 그랬거든요. 뭐 그런 이유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수능만 봤는 수능이니까 그 3년 동안 수능이 지금 같은 수능은 아니었고 여전히 제가 인제 속독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시험을 잘 봤어요. 학교 갈 만큼 그냥 간 거죠. 그렇다고 가고 나서 인제 400 점대로 갔고 그전까지 200 점대였는데 저 때가 마지막 200 점이었는데 그냥 이제 음. 그래서 저는 또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로 학부만 졸업하면 제가 일찍 갔으니까 4년 대학교 신학교만 졸업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교과 과정이 바뀌어요. 그리고 대학원은 공부할 사람들이 대학원을 가는데 대학원이 되게 힘들었어요. 감신대 대학원이 거의 서울대 수준으로 영어 시험도 있고 독일어 시험도 있고 전공 시험도 있고 그러는데 제2외국어가 독일어 시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독일어를 못하거든요. 고등학교 3년 제2외국어 독일어 공부를 하고 대학교 가서도 2년 동안 저희가 독일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학 도고 대학 영어를 공부하는데도 힘들게 패스를 해서 못 들어갈 줄 알고 '나는 그러면은 공부는 끝이다. 나는 대학원만 간다.' 생각을 했는데 군대 갔다 왔는데 교과 과정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원을 해야 목사 안수를 준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번이 이게 좀 높으니까 저는 학부만 졸업해도 되는데 제 후배 밑에부터는 무조건 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된다가 된 건데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대학원 가는데 저는 대학원을 안 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대학원을 가야 되겠네.' 봤더니 제도가 바뀐 거예요. 독일어 시험도 없어지고 영어 시험도 조건부 떨어져도 학교 1년 동안 시험 봐서 합격만 하면 되는 걸로. 너무 좋은 거죠. 독일어 때문에 못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대원을 했어요. 나중에 박사과정 때도 독일어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외국어. 근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갔더니 교수님이 그때 갑자기 바뀌셔서 독일어 시험을 되게 쉽게 해준 거예요. 지문을 알려주고 문제를 알려주고 풀으라고 하는데 못 풀면 바보죠. 그 교수님은 그런 거예요. 목사고시도 남들 되게 힘든데 저는 딱 갔더니 저 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만들려고 선교사를 목사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저는 맨날 그 고백이 있어요. 제가 하기 위해서 "아 야 니네 수능이 학력고사에서 수능 왜 바뀌는지 알아? 나 때문에 바뀌었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 때문에 바뀐 거야." 내가 공부를 하도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내가 학력고사로는 힘들 것 같으니까 수능으로 바꿔 주신 거야. 제가 인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남들은 뭐라고 그러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믿으니까 저의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오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인도하시겠어요?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 우경이 저놈은 우경이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저기 합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선교사 나갈 때 그랬거든요. 어린 나이에 애들 데리고 갈 때 애들은 아무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는 선택을 해서 간 거지만 헌신한 거지만. 그리고 그때 나가기 전에
처음 선교사 준비할 때 들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김용 선교사님의 강연을 듣는데 그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품고 있는 민족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을 베풀 대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당신들 자식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냐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제 마음으로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경이가 힘들게 가졌거든요. 결혼하고 5년 만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 돼. 3년이 지나서 이제 가져야지 했는데 안 가져지다가 2년 만에 어떻게 이제 뭐 그것도 저희들 나름 힘든 거 생긴 거였으니까 아들을 어떻게 바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때리는 저에게 이제 제가 생각이 든 거죠. 말씀을 보다가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맞느냐?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바쳐서 그렇게 하라는 거 그냥 질문이지만 실제로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이 무슨 네 아들 잡아먹으려고 바치라고 했겠냐? 어디다 갖다가 저기 원양어성에 갖다 태워서 팔아먹으려고 바치라고 했겠냐? 너는 그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러냐? 네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하는군요. 아멘 하고 얼른 갖다 바쳐야지. 너는 왜 그러냐? 제가 말씀을 보다가 제 자신한테 제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저희 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불안이 없거나 걱정이 없거나 하진 않아요.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고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잔소리도 하게 되고 공부하라는 얘기도 하게 되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녀석이 학교를 간 건 공부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그것은 다 아빠의 믿음 때문인데 알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 번째 보면은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약한 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랑과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지 나눠봅시다. 위치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계엄이나 하고 자기 권력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건 악한 거죠. 그 판사가 또 잘못된 판단, 구분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검사가 잘못된 이기적인 조직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사랑과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다르지 않은 거,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한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 의를 행하는 거,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거, 그리고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미가서 6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우리가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우리 몸에서 나은 것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6장 8절의 요 말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토라의 핵심이에요. 구약 전체의 핵심이고 나아가 신구약 전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그게 뭐냐? 정의를 행하는 거. 물론 정의가 미시파트니까 판결문,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 재판장에서의 우리가 거짓된 증거를 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곧 정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그게 미시팟,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건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는 게 인자가 어질인자에 자비로울 자자예요. 그래서 인자하심이 사람 인자 아들 자자에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진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라는 게. 그냥 단순히 사람,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을, 긍휼을 베푸는 것을,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일을 즐거워하고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고 했는데 함께 걷는다라는 말이거든요. 동행한다라는 말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어디까지요? 우리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목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전 14세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오늘 2025년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하셨던 것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구원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뜻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걸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변함없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겠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